본문은 하나님 말씀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로서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제 재정 헌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왕 이제 성경에 등장을 했으니까 제가 이 본문과 연관되지 않은 뭐 11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이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물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죄악시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만몬주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몬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리고 그 위에 돈을 얹어 놓는 것, 이게 만몬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우리가 잘 다루면은 잘 다룰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다루면은 이 물질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 버려요. 다른 데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재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목회자가 돈에 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돼요. 그 재정을 함부로 만졌다든지, 그리고 또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강요를 했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이게 교회가 시험드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회들 보면은 튼실하게 교회가 잘 가다가 이걸 구조적으로다가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그 목회자가 함부로 이걸 갖다 쓸 수 있도록 이게 구조적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재정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이러한 제도를 잘 마련해 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먼저 1년 정책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세워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세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정이 투입이 돼서 재정을 갖다가 거기 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은 재정부에서, 헌금은 재정부에서 주관하도록 만들어요. 절대 교회는 주머니가 2개, 3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시켜도 안 돼요. 무슨 이중장부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참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외부의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띄워주는 세금 정산서에 그걸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 그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부탁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재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거짓 없이 잘 기록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위원회로다가 내려보내요. 위원회 통장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현찰을 직접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매달 당회 때 한 달 사용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궁금한 건 다른 장로님이 여쭤보면서 서로 견제를 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재정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마음 놓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아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막 이쪽 저쪽에 막 찢어발려 놓고 이렇게 써버린다.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절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된다. 특별히 교육자는 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지만이 된다.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물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신방, 설교, 기도,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게 목회 얼마나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턱하니 맡기면은 잘 해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사방에 신경을 쓰면서 여기 드려진 헌금은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다, 이 생각을 하고 절약하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이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저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 왜 싸우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그 가게에 가서 서로 말다툼을,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언쟁인가 하고 봤더니요, 이 권사님이 나무를 뜯어다가 이게 그 가게에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소매로다가 이렇게 그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래 이 나무를 이만큼 뜯어다가 이제 그 가게에 팔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난 거예요. 서로 다툼이 난 거예요. 권사님은 200원을 더 달라. 여기서는 200원을 못 준다. 그거면 됐다. 이것 때문에 더 달라, 못 준다. 200원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싸움이 막 나요. 그래 목사님이 있다가 아이고 저거 내가 가서 얼른 권사님 줘야지 하면서 막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면은 야, 이 목사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렇게 200원 더 벌려고 저 피땀 흘리며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저러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너는 택시 타고 그 짧은 거리 그 시장 와가지고서 200원 도와주려고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배워야 된다. 이걸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는 이 부분을 알고 절약하면서 또 절약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물 쓰듯이 내 돈 아니다 펑펑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부분은 성도들 간의 이권적인 문제가 서로 불거졌을 때 교회가 시험 들어요. 뭐 그러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갚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또 도둑놈 심보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돈을 빌리고 어느 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가 이제 벌집 쑤셔놓은 듯이 그냥 막 그냥 웅성웅성해지는 그런 말이에요. 뭐 지금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얼마씩 이렇게 내서 갯돈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좀 성도들끼리 또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고가 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견물생심이에요. 돈 보면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복 받을 생각과 믿음과 그릇을 준비시켜 주는 것은 제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 받으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물질에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나를 살펴야 돼요. 나의 재정적인 사고관, 경제관, 이게 어떤가? 우리 가정은 그게 돼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근하게 이런 부분이 흐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하며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그런 넉넉한 물질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예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연초에 정확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1년 중에 어느 날을 택해서 한 몇 주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돈 씀씀이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경제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가르쳐요. 돈을 버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순환시켜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시장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사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작은 시장을 펼쳐놓고 팔아봐라.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샀을 때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의 이익이 내가 남는가, 이런 것도 자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걸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빚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갑니다. 그 과부가 누구냐면은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빚을 지고 이제 오늘 내일 내가 죽을 거야. 왜? 빚쟁이가 와서요, 아들을 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 돈 못 갚으니까 이 아들 둘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있다가, 남편도 일찍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두 아들을 지금 빚 때문에 뺏기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생이라고 했는데 구약에도 신학도가 있습니다. 이걸 왜 등장시켰냐면 엉뚱한 데 돈을 사용해서 빚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도 빚을 졌다. 채무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홀로 사는 여인은 자기의 사정을 이 주의종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고 이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이 홀로 사는 여인과 두 아들이 먹고 살았다.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경제의 문제, 이 빚의 문제를 내 문제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빚을 지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 채무에 우리 기업은 끌려가지 않겠다.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홀로 사는 여인은 자기의 상황을 죄종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요. 아멘? 동일한 거예요. 왜 이거는 왜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신다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경제의 문제에 끌려가고 빚의 문제가 나를 올가매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첫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은 10이 들어와. 그런데 나가는 것은 15을 내가 나가게 해요. 그러면 매달 5씩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나의 상황을 살펴보며 그렇게 잘 계획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어른이 됐으니까 잘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물질과는 무엇인가를 신학을 안 했어도 이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다. 너는 한 푼을 사용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용해라. 이 정도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나의 문제, 이걸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빚을 지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채무의 영, 빚의 영,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 기업을, 가정을 올가맬 때가 있어요. 이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빚지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 28장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꾸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꾸어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 채무의 영에서 나를 그냥 올가매는 거야. 뭐 이 빚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끊어내야지만이 된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빚이 있으면은 이런 채무의 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끊는 거예요. 아니, 이 빚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물질을 꾸어주는 그런 기업이,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그릇이 없네. 하나님이 물질을 줬는데 받을 그릇이 없어요. 여러분, 뭐 몇 번씩 예화로 사용했던 부분들이에요.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줘요. 그러면은 한 손 벌리면은 여기 채워줘요. 두 손 벌리면은 두 손에 채워줍니다. 앞지락해서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다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만한 종재기 많은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참 중요한 부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경제적인 막 쪼들림 속에 있다, 고난 속에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잘 넘으면은 경제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큰 그릇, 결국에는 이 경제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다 빚을 다 끊고 큰 그릇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경제의 복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가정과 인물과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 물질을 세상을 향해 퍼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 거부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빚을 진 게 있으면은요 좀 속쓰리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갚으려고 하셔야 돼요. 갚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돼요. 못 갚을 때 있죠. 그럼 다음에 갚으면 돼요. 상대방에게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못했어요. 또 내년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입 싹 닫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교회에서는 혼자 다 일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저 말 같지도 않거든요. 뭐 교회에서는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일 다 하고 기도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빚을 진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돈 꿔가 놓고도 이게 무슨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록하러 왔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왜? 보니까요, 4년 전에 5년 전에 저 시장에서 가서 외상 줘놓고 외상값도 안 갚아. 그런데 그게 한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 이게 버릇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빚을 진 건 괜찮아요. 오늘 성경에도 빚진 그 신학생의 부인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갚으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노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우리 자녀는 이 길을 밟지 않고 많은 물질을 주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자녀가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지는 가정과 자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강해를 하다가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이 가자동 어려운 지역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려웠던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 놀라운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향해 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경제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 가정들 속에, 기업들 속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를 넓게 만들고 빚을
지게 만드는, 채무를 지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영은 가정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기업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만군의 여호와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절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